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예배자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제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지금 예담삼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은혜와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성도 되게, 집사 되게, 권사와 장로와 전도사와 목사와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평생토록, 우리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조금 연약하고 내 육신이 조금 나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약에 단 한 사람을 찾는다면, 단 한 교회를 찾는다면 내가 그 사람 되길,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밟는 땅, 내가 서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축복과 역사와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룩한 삶, 또 거룩한 교회, 칭찬받는 삶,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율동하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우리 다시 1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난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촛불 태우네. 악한 세력은 동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촛불 태우네. 악한 세력은 동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공기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공기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공기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공기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헤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자비하심과 애로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애로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애로 주의 자비하심과 애로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애로 주의 자비하심과 애로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으소서. 내 진정소원이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은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은 기뻤어도 이전의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만일 것일세.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 마음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점을 바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예쁜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수요은의 찬양대 점점 이렇게 예뻐지시고 오늘은 백옥 같은 옷을 입고 오셔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데 지난주보다 얼굴이 한 10년은 다 덜 젊어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복된 자리에 오셨다고 또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열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10일간만 지나면 부활주일이 돌아오게 되는데 예담 삶은 이제 오늘 지나면 5일 남게 되죠. 목, 금, 토, 주일. 목, 금, 토, 주일. 나흘 남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다 쓰고 고난주간에는 저희들이 저녁 시간은 하지 않고 새벽에만 하는데 고난주간 특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누리고 받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안 피곤해요? 육신은 좀 피곤해도 영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두 번 덮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시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죠. 어린아이까지 또 다른 모든 여자분들까지 합한다면 적어도 한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서산에 해가 뉘웃뉘웃 넘어가고 날이 저물어갑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의 생각은 사 먹을 걸, 뭐 음식을 가서 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주님 오늘도 기적을 베푸셔서 이 사람들을 좀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들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같은 관점, 같을 공자 볼관자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합해서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공관복음에만 기록된 몇 가지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말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차지하고 있는 끼치는 영적인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그 장면 직전에 나타나는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보게 되면 6장 1절부터 나오는데 빌립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축사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믿어져요? 이거 못 믿는 사람 참 많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자 다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먹고 쓰레기를 거뒀더니 남은 걸 거뒀더니 12바구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막 지어내 가지고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학자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저는 성경대로 믿어요. 여러분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는데요. 똑같은 조를 심어도 말씀드렸죠? 못 들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휘발성이 강해서 잘 잊어버려 주시니까. 조를 심으면 어떤 것은 석 달 만에 조알이 500개가 돼요. 조생조는요. 근데 만생조는 5개월이 지나야 150일이 지내야 그렇게 조가 500알로 늘어나요. 하나님은 90일 만에도 좁쌀 하나를 심어서 500개를 만들고 150일 만에도 만들고 그 시간을 확 당겨갖고 단 몇 분 만에도 좁쌀 하나를 몇백 개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기적을 믿는 거예요. 아니 150일에 만들 수 있는 것을 90일에 만들 수 있는 것을 30일에 만들 수 있는 것을 1분 만에 만들면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서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회당에 계실 때에 한편 손 마른 사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한쪽 손을 못 씁니다. 한쪽 손을 쓰지 못합니다. 신체적으로 장애인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섬김의 손이 없다, 드림의 손이 없다, 나눔의 손이 없다, 남들을 도와주는 손이 없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 하나도 추스려 살기가 어려운 영적 장애인,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곳 성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죠. 왜요?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예수님께서 심중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그 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때 또 보았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백성의 장로 서기관들이 보고 안식일날 어떻게 일을 하냐,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삭을 손으로 비볐다는 것은 방아를 찧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하냐? 여러분 안식일에 밥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잘 몰라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의 법에는 안식일 날은 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타임 로터리, 이 타임 스위치 있죠. 타임 스위치. 쉽게 말하면 금요일 날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해 넘어가기 전에 토요일 아침이나 점심에 먹을 밥을 전기밥솥에다 다 앉혀놓고 타이머를 맞춰놔요. 내일 아침 8시에 먹도록 딱 맞춰놓는 겁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부터 밥이 7시 40분부터 밥이 되기 시작해서 8시에 먹도록 해요. 왜? 안식일 날은 밥을 하면 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전 세계적으로 이 시간을 맞춰갖고 시간에 작동하도록 하는 로타리 타임 워치나 이런 것들을 제일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 날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법에 얼마 걸을 수 있어요? 900m까지만 걸어갈 수 있어요. 901m 걸어가면 안식일에 못 가요. 그래서 안식일을 멀리서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 전에 다 성전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에 성전에만 들어가서
제사만 드리고 밖에 나와서 안식일이 또 지나가야 자기 집으로 가는. 요새 그런 법을 지킨다고 그러면 참 곤란하겠죠, 그죠? 안식일 날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 주변에만 와야 돼요. 여기 못 와요. 이제 900m 이상 오면 안 되니까. 밥도 먹으면 안 돼요. 다 먹는 거는 죄가 아닌데 밥을 하는 거는 죄예요. 밀 이삭을 잘랐다, 추수를 했다는 거, 일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방아를 찧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을 했다. 그걸 갖고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역시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걸 갖고 예수님께 시비를,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치냐,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만약 안식일에 너희 집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냐 안 건져내냐 물었어요.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건져낸다. 그래,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너희는 안식일 날 일 안 하는 그 법만 지키려고 그러지, 안식일의 주 목적은 문자 그대로 쉼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병자를 고치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고쳐도 되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도 된다. 똑같은 이야기를 빌리 그레햄 목사님께 물었어요.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건져내라. 근데 매 안식일마다 구덩이에 빠지거든 구덩이를 메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알아들으세요. 그게 이런 해석입니다. 주일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일 한 번 빠질 수 있지만 매주일 빠지는 직업이 되거든 아예 그 직업을 다른 데로 옮겨 주일을 범하지 않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쩌다가 한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 있죠. 그러나 주일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일마다 돌아가실 부모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내가 매주일 범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간다면 그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기라는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보편적인 유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신적 사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치관으로 모든 세상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레아, 실바, 빌하, 라헬. 원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에요. 라헬을 위하여 일하였는데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레아를 줬어요. 그리고 7일 뒤에 라헬을 얻고 7년 동안 일을 더 해준 거죠. 근데 라헬이 아이가 없으니까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보내서 또 아이를 낳게 하고, 또 그러니까 레아도 그렇게 했어요. 3명의 부인으로부터 아들을 10명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방성대곡하고 울었던지 그 울음이 창세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도 또 기억이 안 나서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 가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이 듣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내가 왕이고 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터인데 왕이 났다고?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 그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그때 아이들이 다 죽었을 때 아이들의 엄마가 얼마나 방성대곡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의 애가 아니지만 그 집에 죽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표정이라도 좀 비슷하게, 엄마가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그 울음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라헬이 자식이 없어 통곡함같이 그들이 울었더라. 그 말은 옛날 라헬이 자식이 없을 때 울었다는 얘기, 안 울었다는 얘기야? 울었다는 얘기. 창세기에는 없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한다.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울었다는 거죠. 근데 드디어 라헬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이고, 요셉이 낳고 얼마 안 돼서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두 번째 아들 뭐죠? 야곱에게 12번째 아들 이름이, 태어날 때 이름은 베냐민이 아니고 베노니였어요. 근데 이 베노니를 낳고 라헬이 죽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나중에 이름이 이제 베냐민으로 바뀌는데, 요셉과 베노니는, 요셉은 태어나서 몇 살 안 되고 한 두세 살 되었을까요? 베노니는 아기 낳자마자 자기 엄마가 죽었어요. 다른 이복 형들과 자기 친어머니가 없는 다른 아버지의 엄마들과 함께 살았던, 어릴 때부터 요셉이 꿈을 많이 꾸어서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중간 이야기 생각하고 그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팔아요. 그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그 가정 총무가 되고, 근데 그 집 주인이 또 유혹하는 바람에 그 유혹을 물리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던 어떤 날 죄수 둘이 들어오는 겁니다. 죄수 둘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왕의 떡 맡은 관원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감옥에서 같이 내. 요셉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요셉이 감방의 고수지요. 고참이야. 그 신참 죄수들한테 이야기 보니까 여기는 떡 맡은 사람, 여기는 술 맡은 사람. 근데 떡 맡은 사람하고 술 맡은 사람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얼마나 끙끙거리는지 모릅니다. 그 요셉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꿈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꿈의 해석만 제가 말씀드리면, 떡 맡은 사람, 당신은 사흘 뒤에 여기서 나갈 거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당신은 죽임을 당해서 당신의 시신이 나무에 매달려 새들이 와서 먹을 거다. 술 맡은 사람, 당신도 사흘 뒤에 나갈 거요. 당신은 복직을 해서 앞으로 술 맡은 일을 계속하게 될 터인데, 당신이 바로왕의 술 맡은 일을 할 때 바로왕에게 나 요셉이 이곳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라. 진짜 사흘 뒤에 그 꿈 해석대로 떡 맡은 사람은 나가서 죽고 술 맡은 사람은 사흘 뒤에 복직이 했습니다. 세월이 2년이나 흘러갔습니다. 근데 2년 흘러가는 동안에 바로가 어떤 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새까맣게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 꿈이, 잊어버린 꿈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견디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방을 붙였어요. 요새 말로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추고 그 꿈의 해석도 해라. 박사와 술객들, 요새로 말하면요 점쟁이들, 내로라 하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다 전국에서 만약 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꿈 해석을 못하면 몽땅 잡아다 다 처형시킬 거다. 바로가 명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애굽 전역에 그 바로의 꿈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해라고 해야 했지, 꿈을 뭘 꾸는 것까지 알아맞추고 해석을 맞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옛날부터 힘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잘해요. 엉뚱한 짓을 잘해요. 바로 왕도 꼭 그런 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막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다 박사와 술객들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드디어 2년 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창피하지만 2년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내가 감옥에 갔다 온 일이 있지만 지금 이때야말로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차 이란 일로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서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해서 그 꿈대로 떡 맡은 사람은 그때 나와서 사흘 만에 죽고 나는 복직해서 지금 있습니다. 야, 요셉을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뭘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30세. 약관 30세의 나이에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서서 네가 뭐 바로 왕이 그랬겠죠. 네 이름이 요셉이냐?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요,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 겁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 순간에도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 왕이 이런 꿈을 꾸었다. 그 꾼 꿈 여러분도 다 아시죠? 나일 강변에 그 아주 멋지고 살진 소 7마리가 쫙 나와서 불을 뜯고 있는데 조금 있다니까 아주 깡마른 파리한 소, 파리하다고 개혁성경에는 파리하고 마른 소 7마리가 나와서 그 살진 소를 다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가 깡말라 있더라. 왕이시여, 왕이 이 꿈을 꾸셨습니다. 왕이 또 하나 꿈을 꾸셨는데 아주 통통하게 아주 열매가 튼실한 이삭 7개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쭉정이 이삭 7개가 나와서 그 알곡 이삭 7개를 다 집어삼키고도 여전히 쭉정이 모양으로 있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 순간 바로가 놀라 나가 자빠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가 자빠졌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야,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맞아 그 꿈이요 내가 꾼 꿈이 그 꿈이요. 그래, 그게 뭐요? 그때 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꿈을 또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 나라에 될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크게 풍년이 들 터인데 풍년이 지나고 나면 7년 동안 흉년이 올 겁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앞에 풍년 때에 많은 곡식을 거두어내도 그거 다 없이 하고도 계속해서 흉년이 들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자기의 손가락이 끼고 있던 옥새 인장반지라고, 성경에는 인장반지라고 돼 있어요. 인장반지는 뭔가 하면 옛날에 황제들이 이렇게 해갖고 조서를 문서를 딱 쓰면 도장 찍을 때 이렇게 찍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뭘 보고 다니십니까? 길에 떨어진 동전 볼 생각하지 말고 성경 속에 이런 일 딱, 그게 인장반지예요. 인장, 도장반지라는 거예요. 그걸 딱 빼갖고 요셉에게 주면서 당신이 앞으로 일을 다 처리하시오. 나는 이름만 왕이고 실제로 모든 권한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것을 요새 용어로 내각 책임제의 나라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세요? 일본에는 왕이 있어요. 일본 왕 있잖아요. 황실에 왕 있잖아요. 그죠? 일왕 있잖아요. 근데 실제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베한테 있잖아요. 아베 신따로 총리가 다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약간 30세의 나이에 바로 다스리고는 당시 애굽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 풍년이 지나갔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되고 2년 지나자 그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음식, 식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애굽은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얼마나 창고를 잘 지었는지 요셉의 리더십, 위기 관리의 리더십이라고 요셉 말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어디에도 들었는가 하면 자기의 옛 고향 땅 저기 멀리 헤브론에도 들은 거예요. 저 멀리 요셉의 고향,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 장형 르벤으로부터 시작해서 갓, 이사갈, 유다 쫙 그 형들이. 근데 그게 흉년이 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애굽에는 양식이 있던데 애굽에 아주 훌륭한 총리가, 기가 막힌 총리가 있어서 풍년에 다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데 양식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누가?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양식을 가져가요. 이야기 다 하려고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양식을 구하, 또 가져간 양식이 떨어져서 결국은 딱 오게 됩니다. 마지막 그때 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이 와서 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총리에게 절을 했겠다 1번, 안 했겠다 2번. 옛날 꿈대로 된 거예요. 왜? 여러분 꿈 거 이해하세요? 왜 들에서 이삭, 단들이 다 요셉 단 보고 이렇게 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꾼 거면 그게는 11개의 저 단이 절을 했고, 두 번째는요 해와 달도 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와 달도 아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야곱과 그 야곱의 부인 아들들이 다 와서 요셉에게, 아들이지만 절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요 장면 직전에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요.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고 자기의 친엄마와 함께서 난 베냐민을 만나고 그 격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가서 요셉이 따로 들어가고 방성대곡을 하는 거야. 당신 아버지가 살아있냐? 살아있습니다. 막 이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 말로 했겠죠, 그죠? 요셉은요 애굽 말로 했겠죠, 그죠? 그랬어요. 근데 막 이 사람들이 총리가 물으니까 형들이 자기네들 말로 그러는 거야. 야, 옛날에 우리 동생 그때 살려달라고 그럴 때 안 살려줘갖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막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요셉이 그걸 다 알아도 자기 이야기잖아.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45장이요 형들이요 내가 바로 그 요셉이요. 그때요 그 형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그 장면을 읽을 때 요셉의 형들, 그 형들이 간 떨어지는 소리가 퉁탕퉁탕 들리는 사람은 성경이 재미있고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은 졸리운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 요셉의 형들, 멀리서 양식 구하러 왔던 형들의 간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옛날에 한 짓을 봐서는 몽당 빗자루로 싹싹 떨어다가 불에다가 확 집어넣고 싶지 않아.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형들이요 그냥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들, 형님들 구하시려고 그때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거기에 그 45장 몇 절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형들이 그때 나 팔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본대. 이거를 갖다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사관이라, 역사를 보는 관점, 성경적인 사관이라는 겁니다. 저는 생전에 그렇게 그분을 많이 만난 건 아니에요. 그분이 마지막 수술 받으시고 중환자실에 막 계시면서 나오실 때 가서 만나 뵙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제가 막 갔다 나오자 10분 뒤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또 오셔갖고 기도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 생전에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나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도대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인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눈, 이 관점을 우리가 길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선교적인 관점으로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혹독한 주변 사람들을 만난 것도 다 지나놓고 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되는 사람은 되지 않는 99가지 말고 되는 한 가지를 찾아요. 안 되는 사람은요 되는 99가지가 있는데도 기가 막히게 안 되는 것 한 가지를 골라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된다는 사람입니까? 안 된다는 사람입니까? 가끔 보면요 안 된다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요 어디서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정말 구석탱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안 되는 거,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안 된대. 되는 사람은요 언제나 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보는 관점이에요. see, do, get.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see, do, get. 내가 본 것을 본 것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얻는 겁니다. 그게 see, do, get. 제가 오늘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정주영 씨 이야기, 이병철 씨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가난이 싫어 가출한 정주영 씨, 친구인 오인보에게 돈 50전을 빌려서 인천 부둣가 막노동판으로 갔습니다.
인천 부둣가 막노동판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배에 짐을 싣고 오면 그 짐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소위 하역 작업을 합니다. 그들이 잠자는 곳은 하역 작업하는 그 옆에 있는 합숙소에서 사는데, 합숙소라는 게 그냥 비만 안 새게 해놨지 그 밑에는 정말 뭐 나무떼기 깔고 아니면 그냥 흙바닥에 지푸레기에 이런 데서 그냥 먹고 살고, 막 그들의 나무로 짜놓은 그 탁자에서 밥을 먹고 이러는 겁니다. 밥이라고 제대로 먹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일을 고된 거는 견뎌내겠는데 밤만 되면 이 숙소에, 합숙소에서 자면 빈대가 얼마나 많이 와서 무는지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빈대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의의 천사라고, 자 보십시오, 여기 백의의 천사,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말 그럴 때는 전부 다 흰옷을 입어서요, 밤에 빈대가 물면 빈대를 잡으면 특히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하얀 옷이 전부 다 핏줄이 이렇게 그 빈대가 핏바란 게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지경이었대요. 도저히 잠을 못 자니까 정주영 씨가 잠을 자려고 딱 생각을 했는 거야. 옳다. 그래갖고 식당에 있는 식탁을 딱 갖다 놓고 식탁 위에다가 딱 이불을 펴고 잠을 잔 거예요. 그랬더니 빈대가 안 물더래요. 하룻밤 잘 잤어요. 그 다음날 또 식탁 위에서 자는데 또 물더래요. 그래서 밤에 불을 켜가지고 딱 보니까요, 빈대들이 바닥에서 전부 다 이렇게 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 자는 물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옳다. 대야를 갖다가 물을 떠가지고 요 탁자 네 귀퉁이를 탁자 밑에다가 탁자 다리를 전부 다 대야에다 잡아놓고 물을 떠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서 잤대요. 그러니까 빈대가 안 물더래요. 그 다음날 잤대요. 또 안 물더래요. 그 다음날 잤는데 또 물더래요.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그 물에 그러면 빈대가 헤엄을 쳐서 건너왔나. 밤에 불을 켜고 또 봤더니 이 빈대가 말이죠, 잘 들어, 이 빈대를 보세요. 저기 와가지고 여기 밑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주영 씨 자는 그 식탁 위에 요렇게 빈대가 막 다 올라가고 저 천정에서 거기 떨어지는데, 빈대 키 높이에 비해서 빈대가 저기서 떨어지는 높이가 자기 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높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빈대가 꼭 안 돼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하물며 보잘것없는 빈대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토록 머리를 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원하는 바를 끝내 이루지 않는가. 저 높은 곳에서 생명을 걸고 빈대가 떨어지는 거야, 정주영 씨 몸으로, 이불로. 그렇죠? 생명을 걸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생긴 건 멀쩡해도 반응이 없으면 제가 상당히 상처를 잘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 구절, 나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아닌가. 하지만 빈대한테도 배울 건 배우자. 무슨 일이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을 배워요. 여기서 정주영 씨의 관점이 바뀝니다. 현대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정주영 씨의 동생인 정인영 씨는 당시 미군 사령부 맥칼리스터 중위의 통역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 이 중위, 통역하는 중위에게, 야 우리가 지금 군 부대 막사를 좀 지어야 되는데 건설하는 사람 좀 소개해 줄 수 있냐. 그 정인영 씨가 왔어요. 정주영 씨한테, 형님 막사 짓는 거 있는데 할 거? 야 당연하지 그럼. 통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막사를 지을 수 있냐. 아 내가 건설하는 사람인데 그걸 왜 못하겠냐. 나한테 맡겨라. 정말 지을 수 있냐. 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딱 맡겼어요.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10만 명 들어가는 숙소를 단 몇 개월 만에 싹 지어낸 거예요. 와 그냥 이 맥칼리스터 중위한테 그냥 이 정주영 씨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때 6.25 때 많은 유엔군들이 죽어서 유엔군 묘지가 지금도 부산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는데 유엔 본부에서 유엔군 시신들, 유엔군 이 전사자들 시신들을 어떻게 묘역했는가, 그걸 감찰하러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잔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잔디가. 근데 묻는 거예요. 여기 담당하는 있는 사람이, 저 인영 씨, 자기 통역하는 정인영 씨한테, 이거 당신 형님이 여기에 할 수 있냐. 모르겠다. 형님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정주영 씨가 간 거예요. 당신 말이야 이 묘역을 지금 잔디를, 초록색 잔디를, 겨울에 초록색 잔디를 입혀야 되겠는데 입힐 수 있냐. 아 걱정하지 말아라.
일단 이 양반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양잔디도 있지만 6.25 때 무슨 우리나라에 양잔디가 있습니까? 그죠? 하얗게 눈 내리는데 부산은 뭐 눈은 별로 안 오지만 그리고 어떻게 새파란 잔디가 어디 있어요? 초록색 잔디가.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된다고 큰 소리 꽝 해놓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거 잔디를 입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탁 떠올랐어요.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보리밭 아세요? 보리밭. 보리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봄보리는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고, 가을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싹이 나면 초록색 싹이 한참 이만큼 올라온 뒤에 그 위에 눈이 와도 그 보리 싹이 안 죽고 이듬해 그게 다 나는 거. 농사 해본 분은 알아요. 옛날에 저는요 농사꾼의 아들이에요. 그게 진짜 맞는가 하는,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문경 가서 여쭤봐요. 그런 사람, 궁금한 사람은. 근데 보리밭, 아차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보리밭. 그래갖고 보리밭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보리밭을 파시오. 그렇게 밭을 파는 게 아니고 보리밭에 있는 보리만 파시오. 아니 지금 겨울 보리를 뭐 하려고 사냐? 아, 그거 묻지 말고 내년에 이거 여름에 내년 6월 달에 보리 거두면 얼마가 되는가, 그 값을 지금 미리 다 줄 테니까 이 보리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농사 안 지어도 되고 보리값을 미리 다 받으니까 기분도 좋고, 농군이 얼마나 좋게 농사. 오케이. 그래갖고 그 보리밭에 있는 보리를 전부 다 뜯다가 그냥 유엔군 묘액을 초록색으로 쫙 덮어놓은 거야. 유엔 본부에서 따고 와서 보니까 와우, how wonderful, beautiful, niceful, 쌍꺼풀, 눈꺼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와, 미스터 정, 미스터 장, 당신 막 캡이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현대 만든 사람. 현대 만든 사람 정주영 씨 이야기 재밌죠? 여러분들은 성경보다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더 준비했어요. 때는 1966년 건설 자금 4,300만 불이 들어가는 현대 조선소를 계획하고 돈을 빌리러 유럽으로 갔습니다. 정주영 씨가 은행에 갔는데 돈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뭐 하려고 그러냐? 배 만든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무슨 배 만드는 기술이 있냐? 아, 기술 없지만 배를 만든다고. 어디 가서 배 만드는 기술 제휴서라도 하나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아, 그래? 그럼 잠깐 기다려. 가갖고 배 만드는 회사에 가서 우리 앞으로 우리가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술 좀 줄 수 있겠냐.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만들려면 내가 기술 주지. 그래, 제휴서를 쐈어요. 기술 제휴서를 갖고 은행에 가서 바클리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거 갖고 지금 이제 기술 제휴서만 갖고 어떻게 누가 배를 만든다고 당신한테 주문을 해야지 돈을 주지 어떻게 그냥 주냐. 글쎄요. 알았다. 그럼 내가 주문서 받아올게. 그래 갔어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석유 파는 중동 나라에 갔어요. 가가지고 당신 우리한테 배 좀 만드시고, 당신 조선소가 어디 있어? 아니 지금 내가 조선소 만들어가지고 배 만들려고 그런다고. 아니 그 말 같은. 그때 이 양반이 잘 들어. 정주영 씨가요 딱 기억하는 겁니다. 저기 지금 현대 조선소 있는 울산의 미포, 그냥 그 갯벌 사진 딱 한 장 내밀어서 사진 딱 내밀어 여기다가 지금 배 만드는 공장 세운다. 조선소를 여기다 만든다. 그리고 배라는 게 뭐 별거 있냐? 엔진 있고 바깥에 철로 휙 싸가지고 물에 띄우면 그거 배 아니냐. 우리나라는 말이야 15세기에 1400년대에 일본 사람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그때 벌써 철갑선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띄워서 일본의 세계적인 해양국가 일본의 일본의 적들을 물리친 경험이 있다고. 옛날 우리나라 돈 100원짜리에 보면요 그게 거북선이 그러는데 100원짜리 지폐를 딱 보여주고 이게 그 배다 아냐? 이게 철갑선이에요. 이게 철갑선. 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든 나라인데 이거 배 별거 없지 않냐? 당신네들 말에 만들어. 그랬더니 그 양반이 감동을 받아갖고 26만 톤급 유조선 기름 나르는 배 2척 만들어 주시오. 딱 그거 갖고 바클레이 은행에 간 거예요. 자 여기 배 우리한테 2척 만들어 달래. 돈 내놔. 그랬더니 그 은행에서 얼마 빌리러 갔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4,300만 불. 4,300만 불. 근데 은행에서 감동을 받아갖고 4,300만 불에 2배가 넘는 1억 불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아니 아무리 여러분들이 현대 가족이 아니지만 감동은 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만든 게 현대 조선소예요. 역시 참 젊은이들이 이뻐.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정주영 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합니다. 자
자기 돈은 없는데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한강을 어떻게 하느냐,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나룻배를 타는데 자기는 뱃삭시 없는 거예요. 뱃삭시 없어갖고 이 배를 어떻게 건너갈까, 한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정도는 난 건너갈 수 있다. 딱 보니까 배가 딱 떠난 뒤에 사공이 뱃삭스를 받는 거예요. 배표를. 저런 거는 뭐 쉽게 건너지. 딱 가서 그냥 탔어요, 배를. 돈도 없는데 탔어요. 배가 딱 나루터를 전화서 배가 딱 들어가자 돈 내라, 배표 내라 그랬는데 정주영 씨는 당연히 없지. 그냥 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공이요, 정주영 씨 아대기를 한 대 탁 때린 거야. 정주영 탁 보내. 한 대만 맞으면 건너는데 뭐. 한 대만 맞으면 건너는데 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앞으로 돈 없을 때는 그냥 타고 한 대 얻어 맞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 정주영 씨라는 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밑에 있는 임원들이, 현대 임원들이 회장님 이거 안 됩니다.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해봤냐? 저는요, 탁월한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수원중앙청력이 아마 전도사였었을 거예요. 여기 청년 대학생들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고전사, 우리 대학생들한테 김옥길 여사, 예전에 교육부 장관도 지내고 이화여대 총장인데 김옥길 여사를 불러다가 강연을 한번 들려주려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김옥길 사는 여기 안 옵니다. 그렇게. 고전사 해봤어? 갔죠. 제가 갔어요. 총장님, 장관님, 우리 수원중앙교회 청년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못 갑니다. 의기양양. 목사님 못 온답니다. 못 와? 그 양반 어디 있는데? 그때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 저 수안보에 내려가 계셨어요. 고사리 수양관에. 고사리 수양관에 가 계세요. 거기 있습니다. 야, 그럼 뭐 거기 가서 한번 청년들을 다 데리고 거기 가서 그러면 강연을 들을 거 아니냐. 한번 물어봤고 또 갔어요. 아니, 여기 못 오시면 만약 우리가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여기 오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이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듣고 왔어요. 듣고 온 뒤에 김장한 목사님, 고전사 됐잖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김옥길 여사의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고 하는, 야, 하려고 하면 되지. 그냥 불러보지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안 하고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해봐. 안 된다 소리밖에 더 하겠어? 안 된다 소리밖에 더 하겠어? 저는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용기가 굉장해요. 안 된다 소리밖에 더 하겠어?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전하고 탁 나가는 데서 사람이, 목사님 사진 하나 찍을까요? 찍자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오더라고요. 안 된다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아이고, 적용이 빨라요. 적용이 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관점의 변화예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경험, 내 지식, 내 논리, 내 생각으로는 그분이 나한테 뭐 오겠냐, 그분이 뭘 되겠냐? 아니에요. 해봐. 안 된다 소리밖에 더 하겠어? 뭐 욕하겠어, 때리겠어, 밟겠어, 씹겠어. 그죠? 또 욕하면 얻어먹으면 되지. 뭐 욕이 뱉다고 들어옵니까? 한 대 때리면 맞으면 되고.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아직 안 믿는데 소리밖에 더 하겠냐? 믿으면 할렐루야. 안 믿으면 뭐 지가 안 믿어 지옥 가는 거지. 그게 뭐라고 그래? 그냥 전하는 거는 마음 놓고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내가 하고, 살고 안 살고는, 뭐 살리고 안 살리고는 하나님, 쪽팔리면 하나님이 좀 망신살을 덮지 내가 쪽팔릴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체면을 생각하고 내 생각. 아니, 이병철 씨 이야기 한다면 걱정하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병철 씨 이야기 또 할 거예요. 이병철 씨,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에 조선 양조라고 하는 술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삼성 거였어요. 삼성. 이병철 씨 삼성물산 거였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자진해서 조선 양조를 폐업을 시켰어요. 해산을 시켰어요. 왜 폐업을 시켰는가? 첫 번째, 술 장사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정부의 허가가 까다로운 양조권, 술을 만드는 그 권한만 있어도 힘들지 않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권한만 갖고 돈을 버는 이런 사업에서는 훌륭한 사업가가 나올 수가 없다. 세 번째,
술로 망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껏 사람들 망하게 하는 술 만들어 파는 장사는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 술도가는 문 닫는다. 그리고 양조회사를 문 닫았어요. 그분이 이병철 씨예요. 꼭 예수 믿는 집사님 장로님 같지 않아요? 그죠? 예, 어떤 집사님보다는 훨씬, 어떤 집사님은 아이고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장로 될 수 있어. 짜대기를 그냥. 근데 이분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병철 씨의 가장 큰 딸이 누군가 하면 지금 한솔의 이인희 고문 장로님이에요. 장로. 그 이인희 씨의 동생이 이명희 씨, 이창희 씨, 지금 셋째 남동생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지금 거의 야채 인간이 되어 계시죠? 식물 인간이 되어 계신 것 같다. 야채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 계신데, 근데요, 제가 놀랐어요. 전 잘 몰랐어요. 전 이인희 고문을 조금 알아요. 한솔의 이인희 고문. 그 장로님이 한솔 오크밸리에 가면 그게 왜 예배당 있지 않습니까? 그 한솔에서 지은 거야. 이인희 고문이 돈 내고 그 성도들이 돈 내서 그다 예배당을 짓고. 그런데 이인희 고문의 할머니, 이인희 고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병철 씨예요. 이병철 씨. 그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인희 고문의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 할머니 성함이 박두월 여사인데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어릴 때 이인희 고문 이인희 지금 장로님이 어릴 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병철 씨인데 자기 아버지도 그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친할머니는 아닌데, 이병철 씨를 낳은 할머니는 아닌데, 그 할아버지가 함께 사셨던 할머니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박두월 여사가 이인희 고문한테 어릴 때 맨날 그랬대요. 이니야 너는 예수 믿어라. 이 양반들이 예수 안 믿고 평생 살다가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옛날 할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교회당 가기 시작한 게 온누리교회 나가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사 되고, 그 다음에 권사 되고, 지금은 이인희 고문이 장로님이 되셔갖고 그 집사님 때 한솔 오크밸리에다가 교회를 예배당 그렇게 예쁘게 짓고 그 레저로 오는 사람들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냥은 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나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아니 성경적으로 관점을 보는 겁니다. 대우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죠. 대우 이야기가 김호중 회장이 쓴 책 가운데 세상은 넓고 할 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책 읽을 책이 없어서 그 책을 몇 번 봤어요. 그 책에 보면 대우가 저기 벨기에 유럽 벨기에 나라에 그 앙투펜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바로 밑에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항구인 로틀담 항구가 그곳에 있습니다. 부산은 세계에서 물동량 면에서 5번째입니다. 한 몇 년 전까지 4번째 항구였는데요, 부산이 지금은 5번째로 밀려났어요. 세계 1위는 로틀담이에요. 그 로틀담 항구가 그곳에 있는데, 파란의 암스테르담부터 시작해서 로틀담, 거기 앙트펜, 벨기에 앙트펜,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앙트펜에 정유 공장이 있어요. 원유를 갖다가 기름을 이렇게 하는데, 딱 가보니까 정유 공장이 거의 폐쇄하게 되어 있어요. 김우중 회장이 딱 보고. 근데 이거 참 괜찮을 것 같아서 돌아와서 대우에서 몇 사람을 보내갖고, 야, 그 앙트펜의 정유 공장을 조사하고 와라. 딱 조사하고 왔어요. 8명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3명은 된다, 5명은 안 된다. 이거 사면 안 됩니다. 3명은 이거 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큰 로틀담 항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큰 배들이 왔다 가려면 기름이 엄청 들어갈 텐데 앞으로 이 정유공장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람은 빼고 된다는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포함시켜갖고 가서 조사를 해갖고 그랬어요.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타당성 있다. 그래갖고 샀어요. 얼마에 샀는가 하면 1억 불에 샀어요. 1억 불에요. 1억 불에 샀어요. 1억 불에. 1억 불에 사갖고 그 정유 공장을 돌렸어요. 그대로 1년이 딱 지나가는데요, 그 정유 공장을 판 회사에서 1년 뒤에 우리가 2억 불 줄 테니까 도로 파세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 듣지만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게 보고 되는 사람은 되게 보는 거예요. 이 일을 되게 하려고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지, 안 된다는 사람에게 맡기면요 맨날 입만 대빨 나와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다.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모든 사역들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 11절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친구 4사람이 들것에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계신데 오는데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요. 집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아유, 이렇게 많은데 틀렸어. 집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내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야, 뭐가 올라가, 지붕 올라가, 지붕 뜯어. 그러고 막 실은 그건 제가 붙인 거예요. 그냥 막 지붕을 뜯어가고 그 밑에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냥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대목엔 여러분도 좀 기뻐해 주세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걸어가지만 기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할렐루야. 사고방식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사람이 많아, 틀렸어, 우리는 거기다 밟혀 죽겠어, 그냥 집으로 가, 이게 움직이도 못하는 괜히 이 사람 데려왔다, 이게 뭔 짓이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빨리지. 환자 고생만 시키느니.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달라요. 올라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지붕 올라가, 지붕 뜯어, 그 지붕에 또 만들면 되지 뭐.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도전 정신이 있어요? 이런 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하는데 너무너무 안 맞는 거야. 연애할 때는 너 없이 못 산다, 너 없이 못 산다, 맨날 그냥 대금하고 아무데나 막 뽀뽀하고 난리 하더니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아유, 너 때문에 못 산다, 너 때문에 못 산다. 특별히 부인은 죽어도 너하고는 못 살겠다는 거야. 근데 남편은 여전히 이 아내와 살고 싶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참 방법은 안 좋지만 여기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으니까 내가 던져갖고 500원짜리 동전 한쪽에는 500 써있고 한쪽에는 왜 학이 그려져 있죠. 학이 만약에 하늘로 향하면 힘들지만 다시 같이 살고 500이 나오면 그냥 당신 내가 보내줄게. 동전 탁 던져 탁 받아갖고 딱 내밀었어요.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 들었어요? 어디서? 그걸 같이 부인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 내가 당신 믿고 다시 삼아. 이제 같이 살기로 했어요. 남편은요 동전을 탁 뒤집으면서 싹 웃어요. 뒤집어놔도 뒤에도 학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은 앞뒤로 학을 다 만들어놨어 이미. 머리 그 정도 되는 남편 버리고 가보면 뭐해? 그냥 그 남자하고 사는 게 괜찮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요 되게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되게 하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고 목사는 오늘 맨날 사기치고 뻥치라는 이야기만.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지붕을 뜯는 게 그 가능해요. 안식일의 병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 보기, 하늘나라 관점으로 세상 보기. 청년들이여 도전하라. 할머니들은 청년이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도전하세요. 그럼 성경적인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관점을 바꾸라고. 관점을. 세상적인 내 계산으로, 내 주판으로, 내 논리로, 내 철학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보지 말고, 인간적으로는 앞만 봐도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보면 된다. 그럼 되는 거예요. 되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엄청 많아요. 그런 예화만 제가 여기 한 몇십 개 뽑아놨어요. 시간 관계상 생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성경적인 안목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을 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그의 연구실에 불이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연구한 결과가 다 불타버렸다고 그렇게 말하였지만 에디슨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나의 실패한 것은 모두 불태워졌다. 이제는 창의적인 또 다른 연구가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는 곧바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수없이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에게는 발명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하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 긍정적으로 보는 눈,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원망의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게 믿음의 생각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바꿔주십시오. 제 시각을 바꿔주십시오. 제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인생의 한계와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삶의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경험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인간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의 한계와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나의 실패와 하나님, 나의 경험과 나의 인간의 한계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나의 장애와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인간적인 한계를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칼렙이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을 때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를 내리고 온 그 친구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붕을 뚫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개척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욱더 깊고 하나님의 생각은 더욱더 높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동안 너무 심하게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버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가서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믿음을 다시 번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여,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지구보다 더욱 크시고 하나님 온 우주 만물보다 더욱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구원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상공을 향해 올라가듯이 하나님 다시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그 모든 일 앞에서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 의지하여서 수호시 주님 안에서 이겨내는 삶을 사시게 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평생토록 중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혹독한 시련과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를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인생의 고난과 상처를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평생토록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정과같이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도저히 몸부림치고 힘써도 해결할 수 없었던 상처와 고난, 고통,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수 없는 인생의 혹독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과 같이 나의 고통과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고난, 하나님 그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아픔도, 하나님 내게 있는 상처도, 내게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합력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그 영광을 살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데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상처와 인생의 아픔 앞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훈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시면은 잠시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하나짜리 오래 팔리는 일이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믿습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 내게 있는 아픔과 고난을 아버지는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그 상처 앞에서,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다시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용기 있게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 가운데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담삼 헌금 봉투에 적어낸 그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피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질병과 내 마음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 목숨보다 더욱더 소중한 이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막혀있고 뒤로도 막혀있는 하나님 여러가지 관계의 문제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하시니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함 없는 몽퇴해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에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 시간 확신하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간구와 기도하는 모든 찬양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인생의 한계와 장애물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평생토록 중요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용서하길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하여 정과 같이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 분들은 조용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